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 집사님 혹시 은수랑 성경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진 좀 찍어놓고 싶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여기 여러 계시.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부터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봉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전사님이 여러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반응이 어떤지.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또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떻게 하십니까? 주영이 반응 어떻게 해요? 친구가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야. 안다고 얘기해요? 또 승엽이 어떻게 얘기해? 내가 아는 내용이야.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나 그거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우리 은수는 어떻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 맞아요. 보통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들은 얘기야.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오셨는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반응이 안 좋겠죠? 어떤 반응일 것 같아? 나라의 대통령을 못 알아보니까 좀 언짢으시겠지. 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못 알아보는 거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최민식 배우가 막 이런 대사 치지 않습니까? 내가 느서작이라 뭐 밥도 먹고 목욕탕도 하고 뭐 다 했다 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이 이 거물인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이런 의미로 하는 대사가 있죠.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상황입니다. 어떤 친구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알바를 같이 한다고 칩시다. 알바를 같이 하는데 나는 그 알바를 참 잘하는데 오래 해서 일을 참 잘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는 참 일머리가 없어. 일머리가 없어갖고 일을 참 답답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 반응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쫓을 것 같아. 답답하겠지. 전사님이 이랬을 것 같아. 야, 그것도 못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앞에 전사님이 얘기했던 이 상황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라는 이 인간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하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압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합니다. 등등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필기할 거예요. 필기구 잘 들고 따라와요. 처음 해보지? 우리 빈칸 채우기 할 거야. 빈칸 채우기.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씁니다. 겸손 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겸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해요?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수야, 겸손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의 바른 거. 또 주영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 잘한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거. 아주 좋아요. 겸손. 마지막으로 한 분 들어봅시다. 우리 승엽이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앞에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네. 자, 겸손이 무엇일까? 옆에다 씁니다. 이렇게 갖다 표시돼 있죠. 옆에 씁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씁니다. 내려놓음. 여러분이 강의한 집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놔두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집으로 가져가세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려놓음이 겸손이고 겸손이 내려놓음이야. 이 무슨 말일까? 이런 겁니다. 아까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우리 반응이 어떻다 그랬어? 나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하기보다는 때로는 모르는 척 들어줄 때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친구 체면이 있잖아. 친구는 나에게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나 그거 알고 있는데 해버리면 전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말을 맛없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맛없어. 그럼 말이 맛없어지잖아, 대화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도 모르는 척 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나를 몰라? 이런 나를 몰라? 라고 이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증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증명해주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드러내주는 게 겸손이고 내려놓음이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알바하는 그 친구가 일머리가 좀 부족해도 야 그것도 못해? 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랑을 담아서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그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이해 갑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내려놓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씁니다. 약점 자랑. 약점 자랑. 약점 자랑. 오늘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7절이 아니구나. 9장 보세요. 9장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점을 자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전사님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자, 옆에다가 씁니다. 가로 있죠. 약점 자랑이 뭘까? 약점이 부끄럽지 않은 것. 약점이 부끄럽지 않은 것. 또 옆에 또 있죠. 가로가. 나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약점 자랑이 뭐예요? 약점이 부끄럽지 않은 것. 약점 자랑이 뭐예요? 나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 약점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약점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어해요? 안 들키고 싶어해요? 안 들키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 그 약점을 안 들키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나의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을 숨기고 막 들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도사님은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도사님 얘기할 수 있어. 전도사님은 이 약점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전도사님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약점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빈틈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내가 조금 능력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더라도 인정하고 내 삶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약점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약점 자랑.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민서가? 그렇다면 이 겸손과 약점 자랑을 왜 우리는 소유해야 하냐는 거지. 미친 소리 같지 않아요? 약점을 자랑하라고? 약점을 그냥 상대방에게 드러내라고? 미친 소리 같은데 이거 맨정신으로 하겠어 싶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강의들 들어보면은 타인에게 내 약점을 보이지 마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세상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약점을 자랑하라. 약점을 편안하게 드러내라.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할까? 첫 번째, 겸손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전반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스탑!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빈칸 채웁니다. 1번,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연달아서 씁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왜 소유해야 할까요? 겸손을 왜 소유해야 할까? 아까 전우사님이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4글자로. 주영아, 4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했죠. 내려놓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내가 다 이끌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다 해먹고 있는데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운동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번,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충만해지면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데 계속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선물과 은혜의 양은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양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선물을 받아보고 싶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려놓고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또 이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겠지. 다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힘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온전하지 못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애써 채워주시겠다는데 이거를 그냥 발로 뻥 차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을까?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전도사님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성품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려놓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약점 자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성품이 약점 자랑이에요. 이 약점 자랑을 왜 소유해야 될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전사님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씁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약점 자랑이라는 이 성품을 소유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이다. 자, 계속 전사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쭉 내려가고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자, 2번에 씁니다. 약점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약점 자랑이라는 성품을 소유해야 될까요? 약점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상대방에게 꼭꼭 숨기고 어떻게든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한 내 모습을. 그 상대방은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게 될까요? 그냥 표면적인 능력과 모습만을 보게 되겠죠. 아, 승엽이는 이런 애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사님 돈 많아. 전사님은 돈 많으시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서 그 약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예를 들어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을 상대방이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 보게 될까요? 나의 약점 뒤에서 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니 너무 멋있잖아 이거? 나는요 오히려 내 약점을 얘기했어. 친구한테 책 잡힐 만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는 그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이 말씀을 전하고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자랑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신을 느낀다고. 나를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보고 느낀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것이 반전 매력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상황을 하나 얘기해 줄게. 이 강남에 가보면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진 옷가게가 많죠. 거기에 한 손님이 들어갑니다. 이 손님이 누구냐면 아주 후줄근하게 입고 참 추리하게 입고 거기를 들어가요. 그 고급진 옷을 파는 거기에. 근데 그 종업원이 그 손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손님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대의 옷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셔서 옷을 사시죠. 손님이 오실 만한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종업원이. 이 내용에 영화도 있는 걸로 알아, 전도사님이. 근데 이 손님이 알고 봤더니 그 옷가게가 있는 건물주 사장이었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우리의 모습 그 자체는 못나고 부족하고 얕잡아 보기 쉽고 그래서 김예성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쉽게 접근했더니
뒤에 계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놈처럼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내 약점이 공격당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 같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전사님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려봤기 때문에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추한 모습도 서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일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라고 우리가 약점을 자랑하고 겸손이라는 성품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물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이거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 인간을 생각하는 신이 어디 있냐고. 피조물을 생각하는 신이 어디 있냐고.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 안 믿고 배기겠어 이거?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배기겠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5년 전에 그렇게 교회 욕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미쳐 살잖아. 미쳐서 하면 이렇게 행복한 거. 이 전도사님이 얘기한 이런 은혜 말고도 수많은 은혜를 전도사님은 경험하고 사는데 전도사님만 누리기에는 너무 미안하잖아. 너네들이 이거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멘. 어떠한 공격과 고난이 내 약점을 통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이러한 약점이 있어? 야, 못났네 진짜.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 이런 공격을 들어도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또 그 상대방이 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전도. 전도는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 보지 말고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말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바라고 무슨 피해를 바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전부 다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안 받을래?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선물을 안 누릴래? 하는 말씀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거죠. 은수야. 은수야.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망가짐이 즐거운 변태 같은 삶. 전사님이 제목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 원래 전사님 제목 뭐라고 하려고 했는 줄 알아? 망가짐이 즐거운 영적 마조이스트라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유튜브에 또 올라가는 거니까 전사님이 좀 순화시켜갖고 망가짐이 즐거운 변태 같은 삶이라고 지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여러분, 내가 망가진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망가짐이 상대방한테 보이는데 난 즐거워. 나는 행복해. 내 약점이 상대방에게 드러나고 자랑이 막 되는데 나는 즐거워.
그래서 뭐예요? 변태 같지. 굉장히 발상 자체가 변태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을 이끄는 뭐가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을까? 나는 노력해도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못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는 거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경험해요?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망가져도 즐거운 거야. 망가져도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내려놓고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또 세상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며 그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누리면 재밌다, 삶이 되게. 누려보고 싶지 않니? 누려보고 싶지 않아요? 전사님 얼굴 잘생겼어? 전사님 얼굴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거든? 전사님 날씬합니까? 몸 좋습니까? 뚱뚱하거든요? 전사님이 뭐 목소리가 남성적이기를 합니까? 동굴 목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전사님도 학교나 여러 공동체 갔을 때 전사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목소리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뚱뚱해?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어? 얼굴이 또 왜 이렇게 커? 근데요, 전사님은 너무 행복해. 오히려 내 약점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전사님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깔아뭉개도 나를 어떻게든 공격해도 변태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냐고. 내 진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 삶에 고민 많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 없으면 사람 아니지. 근데 그 고민의 해답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치유가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성령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가면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